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세요. 자, 시작.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시작. 내가 악스라고 그랬냐? 잘했어요. 아까 율동도 너무 잘했고요. 너무 좋았어요. 아유, 행복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차게 외쳐준 이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소 어린이 버전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애써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어린이 여러분 들어주실 거죠? 네, 고마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새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전주희 씨, 이 씨가 아니고요, 이새라고 하는, 영어로는 제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왜 왔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같은 사시성을 가진 집안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거다. 그 집에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애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있었던 이야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죠. 첫째는 장차 왕이 될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왕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놀랬습니다. 아까 1절에서는 사울이 이제 왕으로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놀랬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은 우리 어른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과연이라는 말은요, 정령이란 말도 돼요. 정말로 주님 앞에 그 기름 부을 왕이 있군요. 아이고, 놀랐습니다. 저는 사울이 이제 왕에서부터 내려와야 한다니 마음이 슬펐는데, 이 엘리압을 보니까 하나님 다 예비하셨군요. 정령, 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왕 후보겠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왕의 그림이 있어요. 왕의 모양이 있어요. 왕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왕을 세우실까?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뜻은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버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새의 자녀들은 8명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쪽에 보면 7명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원래는 8명이었는데 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명단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죠. 역대상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다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자, 7명의 아들 명단을 우리가 줄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첫째, 엘리압, 너 들어와봐. 여러분 왜 이렇게? 정우성 아닙니다. 엘리압입니다. 네, 엘리압입니다. 아주 용모가 좋습니다. 기도 언칠하고 과연 왕으로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쟤 아니다. 그러니까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 없습니까? 아, 있지요. 아비나답 들어와. 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친구 아닙니다. 아비나답입니다. 더 잘생겼어. 더 잘생긴 친구가 들어오네. 야, 그러면 이 친구가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쟤도 아니다. 그러면 셋째, 벌써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라서 삼마인가? 삼마야, 들어와라. 이젠 끝났다. 이 정도면 뭐 국제적인 스타는 그때는 없었겠죠. 예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예군이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이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잠깐, 아니다, 걔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아들 없습니까? 야, 이제 느다넬 너 들어와야 되겠다. 들어오거라. 모르는 눈치네 이거. 뭔 스타냐? X 같은데? 예, 현영이라는데 몰라요? 애들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느라고 아이돌을 모르는구나. 자다가 일어난 느다넬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얘도 아니랍니다. 자, 그럼 다섯째 들어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여섯째가 저 부르셨어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너 말고 다섯째, 라떼야 들어와라. 들어오기를 호시탐탐 노렸던 친구가 탁 들어온 거예요. 얘들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쟤네들 아닙니다. 지워주세요. 그렇다고 저는 또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용모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용모 참 많이 보시네요, 그죠? 자,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도 보기는 보십니다. 그런데 뭘 보십니까?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외모를 많이 봐요. 아, 저 사람 잘생겼다. 그러니까 마음씨 좋을 것 같은 거야. 저 사람 키가 크다. 그러니까 왠지 멋있을 것 같은 거야, 인생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잘생긴 여러분, 키 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걸로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 인간들도 그것을 따라하고 있어요. 자,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마 제 말에 동감할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맨날 나한테 허드렛 일을 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일을 주는 거예요, 자꾸.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왜 나는 자꾸 따돌리지? 왜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거야? 내가 앞에 나가서 뭔가 좀 열심히 하고 마이크를 붙잡고 말하는 거, 그런 거 좀 시키면 좋을 텐데 왜 맨날 난 저 뒤에서 남들 안 하는 거 그런 거 시키는 거지? 그리고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처럼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본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적은 일을 시켜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일부러 시켰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어요. 지금 다윗은 그 형들하고는 달리 어디에 가 있냐면은 멀리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장에 가 있어요. 말이 좋아 목장인지 그냥 산중에 있었던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형들도 안 나가고 사무엘이 왔다 그러니까 다 모였는데 양들은 누가 지키냐 말이지. 그래서 이 양을 막내인 다윗이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새가 하나님으로부터 얘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해서 다른 아들 없습니까? 예, 하나 있기는 한데 얘는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아닌데 아마 제사장님이 선지자님이 들으면 실망할 겁니다. 그래도 데리고 오세요. 준비하신 그 밥 안 먹습니다. 데려오기 전까지는 저거 빵 한 조각 안 먹을 테니까 빨리 데려오세요. 그랬더니 이새가 애들을 보내서 다윗이 오게 했습니다. 다윗을 딱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만, 중고등부 애들은 어린이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어린이 여러분들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저기에도 얼굴이 아름답더라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다윗도 얼굴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게 보면 우리가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특별히 저 눈이 빼어나고 라는 말이 참 특이해요. 빼어났다는 게 뭐죠? 남들보다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뜻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아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아페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말이에요. 아름답고 멋진 눈을 봤다 이거예요. 그 눈에 총기가 있었다 이거겠죠. 목동이를 하느라고 지쳐있는 눈이 아닌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눈은 생기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 얼굴에서, 그 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묘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형들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아버지한테는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가는 그런 산중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어요. 어찌 보면 괴롭고 고달픈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나중에 시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남들은 험해서 안 가는 곳에 그는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냅니다. 남들은 오지 않는 곳에서 홀로 양을 지키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나중에는 음악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별걸 아닐 것 같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거기는 남들이 안 가는 자리라고 하지만 그곳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빼어난 눈을 가진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아버지를 원망한 내용이 없어요. 형들이 나를 왕따시켰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빼어난 눈, 태어날 때부터 빼어난 눈이 아니고요, 그 눈에서 빛이 날 정도로 지금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의 사랑 받지 못했고 심지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외롭지 않고 고달프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하죠. 결투를 하잖아요. 그죠? 그 결투에 앞서서 사울 왕에게 와서, 아직 사울이 왕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왕에서 내려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왕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나와 있는 말씀 같이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어린 다윗은요, 용감했어요. 그 용감했던 것은 아버지의 양떼 그 새끼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던지는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용감했는지 사자나 곰이 맞고 도망갔어요. 그의 빼어난 눈,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서도 느낄 수 있는 용기, 담대함, 기쁨을 이 맹수들도 이기지 못한 거죠.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조건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라야만 소위 금수저, 은수저는 돼야지 어디 가서 밥숟가락이라도 좀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흙수저, 이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흙수저도 비싸요. 땅이 얼마나 비싼데요. 우리 집에 태어났더니 흙밖에 없어요. 땅 많은 집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아니, 우리 집에 그 땅도 없다니까요. 그거 없으면은 여러분, 다른 거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 사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자녀들이 아직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모님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느낄 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느끼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것을 사춘기 때 붙들고 있는 친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그렇게 쉽게 자기의 인생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흙수저 던져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흙수저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요셉이랑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다윗은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누군지 성경에 안 나와요. 예전이니까,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는 부인이 여러 명이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도 아내가 공식적으로 4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의 아들들 8명 중에서 막내인 다윗은 요셉하고는 달리 늘 버림받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야, 다윗의 어머니는 누굴까? 다윗의 어머니는 도대체 누굴까? 혹시 사생아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마음에 하나님을 심은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다. 그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지만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86편 16절과 시편 116편의 16절이 있는데, 먼저 86편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인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데 그 힘을 달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언급하는 거냐면은 주의 여종, 즉 자기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다윗의 어머니는 늘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만만하게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어머니의 아들인 저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저희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도 주의 종이니까 나도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어머니 덕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기는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왕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을 왕이 되게 할 수 있었던 큰 힘은 믿음을 가진 가족의 한 사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전에 MBC에서 했던 일요일 저녁에 예능 프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능 프로에 초등학교 2학년, 여기 초등학교 2학년 손 들어봐. 요 또래 애들이, 귀엽죠, 그죠? 요 또래 애들이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를 동시처럼 만들었어요. 동시로 만들어진 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들 인상이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왜 아빠만 가지고 그래? 사실 이 부정도 굉장한 정입니다. 이 모정보다 부정이 더 강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가서 돈 벌러 나가시니까 없는 거예요. 놀러 가서 사진 찍잖아요. 그럼 맨날 애들하고 엄마 사진만 있어요. 아빠가 안 보여. 아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 찍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사랑해요. 근데 아버지도 막 요즘에는 좋은 아빠들 많아요. 그래서 캠핑도 가요. 캠핑 갔다가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꼭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가는 건 좋은데 예배는 드리세요. 여러분, 캠핑 왜 갑니까?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일부러 고생길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한 다음에 아빠가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맞지? 아빠가 너를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거 가르치시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모든 일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서로의 필요성을 알게 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태어나 보니까 갖고 있던 마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본성이라고요. 진화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가정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것이 우리들의 유전적 어떤 잠재의식으로 남아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 이런 말 할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철부지 아이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아버지 입장이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12절에 나와 있는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아니 갑자기 대통령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어떤 왕국에서 우리를 부를 것 같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은 왕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왕이 자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 공부 하나 할까요? 영어 나무라는 말을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저 뿌리 내리고 잎이 무성한 나무, 저 나무를 영어로는 tree라고 하죠. 또 저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wood라고 해요. 그러니까 wood하고 tree는 달라요. 영어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저 나무도 나무고 이 나무도 나무다 이렇게 대충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또 목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무가 돼가지고요, 뿌리도 내리고 잎사귀도 만들고요, 거기서 열매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나무니까. 나는 나무요 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다 잘려나간 거예요. 뿌리도 잘렸어요, 가지도 다 잘렸어요, 잎사귀도 없어요, 바짝 마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재를 누군가가 들고 나가네요. 그리고 집을 지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이 목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목재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조건이 있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니에요. 여호와와 세우는 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밑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밑에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와 파수꾼이 같아요? 아니죠. 그것처럼 여호와와 세우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우는 것 같지요? 아닌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인 줄 알지만 알고 보면 목재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가정의 목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내가 좋은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내가 좋은 아들, 내가 좋은 뭔가 형제가 돼야 되겠다? 좋은 결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결심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에 가정의 왕이 자라고 있다. 이게 듣는 순간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가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인도네시아로 간 적이 있고요. 원래 집이 하와이였었다면서요. 심지어 케냐까지 간 적도 있어요.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맨날 이혼하고 깜둥이라고 막 놀림도 당하고 아빠도 없다 그러고 심지어 애들한테는 나 아프리카 왕 아들이야 거짓말도 하면서 살았대요. 아마 오바마 할아버지는 오바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될 줄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알았으면 더 잘했었을 거예요. 우리 중에 뭐 꼭 대통령이 나온다는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굳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희망을 심어 주십시오.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왕이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